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묵상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 19장, 20장을 묵상해 왔습니다. 창세기 1, 2, 3, 4장이 시작이고, 그리고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가 끝나는 내용이고 완성되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4장 인본주의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끝나고, 창세기 3장의 구원계획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천국의 역사는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침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영생과 천국의 행복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이제 세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히 행복만 있는 곳, 우리의 꿈이 실현된 바로 그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가능하면 진짜 꼭 다 외우시고, 그래서 늘 이 천국을 묵상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주제는 전체를 내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구조들을 통해서 본문 전체 내용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5장은 안 잊어버리고 꼭 외워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3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외우고 암송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외우면서 묵상하고 살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에는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고, 화요일 날은 또 6장을 암송하고, 수요일 날은 7장을 암송하고, 목요일 날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G7의 중요한 내용들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한번 꼭 외워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이니까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 속에 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그림부터 먼저 분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그림들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쭉 보시면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잘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이번 주간의 내용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위대한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저는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주변에는 어둠이 있는데 쫙 열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는 사도 요한, 또 이 장면을 보는, 사실 사도 요한은 이때에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런 장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었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만 보면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들도 이렇게 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늘의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희망, 감격, 이런 말씀들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인데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부분은 계시를 보는 요한,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있고요. 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장면을 보는 요한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또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집들도 있을 것이고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각자가 받은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이 누릴 기업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코너입니다. 저는 5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계시록 21장 1절 또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본 사도 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양 가가지고 그 채석장 돌 캐는 데서 귀양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나이도 꽤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그에게 희망을 준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반모섬이죠. 자, 네 번째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실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5번째는 내가 누릴 나의 기업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기업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업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천국의 역사 7부작을 찍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현장이라고 생각되었던 유브라테스 강 상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반모섬까지의 여정을 걸었던 천국 7부작, 천국의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와 함께 성경 66권을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5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 그리기입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살아야 합니다. 자, 이 그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도 요한, 이 그림이 있기 전에 앞에 그림이 있다면은 저는 좀 멀리 가서 에덴 동산을 그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덴 동산의 실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제 성도들의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잘 살면서 우리가 미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머무는 동안의 삶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정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죠. 계시록 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21장을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1장 1절 14절,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27절까지를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오늘 하루 묵상,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죠. 자, 1번입니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드디어 우리의 꿈이 완성된 세상이 임한다. 꿈.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지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꿈은 지나가는 꿈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꿈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를 바라는 꿈을 갖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사업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꿈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번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세상에서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보면 저건 지나가는 꿈. 저 사람이 꿈꾸는 진정한 꿈은 저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우리의 꿈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업을 누리는 진짜 내 것들이 주어지는 세상 내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것들은 바로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완성된 세상, 내가 누릴 기업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구조는 446으로 정해봤는데요. 앞에 4는 1절로 4절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성격이고 또 그 다음 4는 5절로 8절인데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과 이기는 자의 기업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6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을 중심으로 천국의 성도들의 기업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첫째 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이며 끝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뭔가요? 우리가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하는 게 좋고 이렇게 첫째와 끝에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말씀. 끝에 있는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14절에 그 끝에 있는 내용은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죠.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훨씬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천사는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으로 빛난 보석들과 같았고 벽과 수정같이 아주 맑았습니다. 그리고 12문이 있었는데 이 문에는 12천사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훨씬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자, 제목 정하기입니다. 인생은 제목 정하고 제목을 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본문을 보면서 어떤 제목을 정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세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을 갖는 거죠.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겁니다. 첫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8가지의 죄목을 가진 자들인데요.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염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용해 보고 싶은 내용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항상 이 나라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감사, 그리고 열심히 살자.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손해본 일 당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실패는 과정일 뿐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도 교만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의 성공은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성공이지 세상 것이 성공 아니니까요. 모든 건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의 능력이에요.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입니다. 오늘도 세상 보지 마시고 세상에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자들에게는 아무 휴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며 질병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속히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저들이 가진 재능들이 잘 개발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생각하는 능력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을 키우며 분석력, 컨설팅의 능력을 키우고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키우며 문장력을 키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한날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